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시몬에 대해서 두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면 16절부터 19절까지 12명의 제자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꼭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기 때문에 3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3명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제자를 특별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데리고 다닌 모습을 보시고요. 두 번째 그룹은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여러분,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마테와 도마와 야고보, 그리고 오늘 살펴볼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시몬. 이 시몬은 다데오와 가론 유다 이렇게 그룹인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관되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요.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몬이 순교를 당할 때 전승에 의하면 그의 동행자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2명의 제자를 말씀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6명의 제자들이 같은 이름입니다. 시몬이 2명, 야고보가 2명, 유다가 2명입니다. 자, 시몬은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시몬도 가나안 사람인데 바로 이 시몬과 베드로가 같은 이름인데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인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살펴볼 마태의 본명은 마태입니까? 레위입니까? 둘 중에 하나 한번 잡아보세요. 마태가 본명일까? 레위가 본명일까?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마태가 본명일까요? 아닙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가 본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다데오라는 사람도 유다로 불려진 곳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2명, 시몬이 2명, 야고보가 2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인물은 마태와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태와 시몬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둘 다 유대인이었고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직업, 극단적인 환경과 위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마태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마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자, 이 레위의 직업은 그러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무장이었죠. 세관에서 로마의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미움을 받았던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레위의 이름을 보아서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마태는 아무튼 세리였기 때문에 잘 살았겠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세리가 2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태 또는 세리 이외에 또 한 사람의 세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케오. 아마 삭케오는 더 부자가 아니었을까? 세리장이었으니까. 자, 아무튼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어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6절을 또 보실까요? 자, 15절은 이 마태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이 세리 마태, 레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자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레위는 구원받자마자 쉽게 말씀드리면 개과천선하고 세리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구원의 주님을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구절이 뭐냐면 세리 마태가 많은 죄인들을 초청했어요. 자, 그리고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누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다고요? 죄인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에 세리 이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만 하면 죄인들,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들,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 매국노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잘 살았죠? 자, 그런데 이 세리가, 이 레위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매튜,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새로운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고 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4분의 1을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위도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전에 세리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여 감사함으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사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시몬이 말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시몬은 침묵의 제자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12 제자들 가운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누구누구가 이야기하는데 시몬은 언급이 없어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헌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에 안드레도 빌립도 나오는데 이 시몬은 시종일관 그냥 침묵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시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 이게 전부예요. 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셀롯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셀롯인 또는 젤로트. 이 젤롯 또는 셀롯이란 말은 혁명당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아람어로 말하기를 시카리라고 합니다. 시카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카리. 이 시칼이라는 말은요, 이건 제가 꾸며낸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해하기 쉬워요. 시칼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시칼이란 말은 열성당원, 혁명가 이런 뜻인데 시칼이란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쓰던 팔레스타인의 언어인데요. 아람어로 시칼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라고요? 시칼이란 뜻이에요. 단도. 그러니까 이 시몬은 몸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살해하고 도망가는 혁명당원,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지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의 매국노와 같은 로마 정부의 권한을 얻고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이었다면 시몬은 반대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제자의 명단 가운데 11번째 제자가 시몬, 마지막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것이 시몬에 대한 전부예요.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흥미로운 것은 왜 예수님은 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직업과 배경에 있던 한 사람은 유대인의 애국자요, 한 사람은 유대인의 미움을 받던
죄인과 동급의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셔서 12제자의 그룹 속에 마태와 시몬을 넣었을까요? 근데 이것은 학자들이 보는 견해이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을 4그룹으로 나눴는데 다행히도 시몬은 마태와 같은 그룹은 아니었어요. 셋씩 있는데 마태가 누구와 포함되냐면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여기에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는 또 다른 그룹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마태와 시몬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12제자였다면 적이었을 겁니다. 앙숙이었을 거예요. 서로 못마땅해 하고 이놈 저놈 따지면서 손가락질했던 두 사람 사이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주 동행의 인물로 제가 마태와 레위를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 적대적이었던 극과 극의 다른 직업에 있던 이 두 사람을 부르셨을까? 시몬은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다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그나마 마태는 세리였는데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을 때 즉시로 모든 세고난의 장부와 돈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이전의 목적과 개인적인 야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마태도 시몬도 세리의 직업을 내려두고 혁명당원의 직업을 내려두고 인간적인 야망,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여주 동행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마태에게 있어서는 돈벌이,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잘 사는 것이 이전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에 있었지만 똑같은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 두 사람이 여주 동행한 목표이자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태와 이 시몬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같은 목적으로 같은 동기에 의해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훈련받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와 시몬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저녁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러분, 이 2절 3절에 보면 공통적인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나간 때에는. 자, 마태와 시몬은 지나간 때에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때에는 한 사람은 세리요, 한 사람은 혈기 충만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의 병사들을 죽이고 폭력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보면 시몬은 그래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지사이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레위보다는 시몬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2장 2, 3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사단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다. 그리고 또 다시 나오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자, 첫 번째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지나간 때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의미가 되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 다음 보십시오, 무슨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고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그런데 이 레위가 구원받고 시몬이 구원받고 같은 목적에 같은 주님 아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졌고 제자의 과정을 다 끝마친 후에는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도 순교당했습니다. 시몬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사도들이 순교당한 것을, 그때는 기록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마태가 순교당했는지, 레위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요, 이 시몬은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승은 아프리카의 한 지방 마우리타니아라는 것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아프리카 한 지방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마우리타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을 구령했고 74년, 주후 74년경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일설이 있고요. 또 하나, 시몬의 순교의 이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그의 동료인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네 번째 그룹 다데오, 또 다른 유다죠. 다데오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 있는 우상을 보고 그 우상은 가짜 신이다 해서 다데오와 이 시몬이 워낙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페르시아가 우상들을 허물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의 격분을 사서 이 다데오는 죽임을 당하고 이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았던 레위와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는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마태와 시몬을 생각해 보면서 여주 동행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지나간 때는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주 동행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주 동행의 의미는 큰 차원에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내 지체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돕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여주 동행의 또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시지 않으시나요? 저기 영원이가 빙그레 웃어 아빠를 보고, 우리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오늘 개회기도를 이철중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철중 집사님은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사역자들, 저를 사랑하는 집사님 줄 제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잘 치리하도록, 목회를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앞으로 교사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더 피부로 와 닿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합니다. 저분이 이 교회 일을 잘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교회를 잘 치리하도록 기도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들 서로를 돕고 교사들을 어떻게 도울지,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성도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젠 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주님 기도한다면 방법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레위는, 이 마태와 시몬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 이들이 놀랍게 쓰임받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여주 동행했는지를 3장 7절로 10절까지 기록합니다. 자,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것,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래요. 이전에 바울이 귀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 자신의 혈통, 가문, 자신의 지식,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겼고, 손실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전에 이것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간 때에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나간 때는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도, 구원받고 난 이 순간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목적과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목적과 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내 삶의 주는 내 자신도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주 동행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첫째 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정리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잘 닦아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옆으로, 수직적으로는 주님의 그런 관계가 된다면 옆으로는 여주 동행은 조금 소극적인 차원이 되겠지만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와 시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테오와 시몬은 말씀드렸듯이 극과 극의 사람, 그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귀한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마테오와 시몬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뒤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의 왕국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